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임하셔서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각 사람 심령에게 임하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사 도와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청년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막 나서 다들 막 피하고 난리가 났는데 대연히 집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물은 막 차 올라오는데 뭐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기사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는 뛰어들어와서는 지금 빨리 피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말이,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럭 기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갔습니다. 물은 점점 차올라와서 이제 지붕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찼습니다. 갑자기 보트가 하나 오더니, 이제 물이 많이 차니까 보트가 오더니 보트에서 이 구급대원들이 나와가지고는 빨리 지금 피해야 된다고 빨리 나오라니까, 그래도 끄떡 안 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보트를 가져왔던 분들이 다 가고, 마지막에는 그 물이 점점 홍수가 이제 차서 지붕 위에까지 찼습니다.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헬리콥터가 오더니 줄을 내려주면서 빨리 타라고, 위험하니까 빨리 타라고. 그 헬리콥터 그 조종사를 보고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물이 차서 홍수에 청년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하늘나라를 가서 하나님께, 왜 나를 안 구해 줬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너에게 3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그래 너가 듣지 않았지 않느냐. 줄을 잡는 건 누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줄을 예민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에 지키신다 그래서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는데, 주님은 영이시니까 나타나서 직접 우리 손을 이끌기도 하시지만은 그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일하고 계심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7장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 시편을 기록한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또 아름답고 마땅하다. 할렐루야란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가? 세상에 여러분 독재자들, 악한 자들을 찬양하는 일이 많지요. 북한만 봐도 여러분 저 악한 김일성부터 지금 김정은까지 그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한이 없고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합당하고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같았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적은 일에 분노하고 적은 일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인자함이 영원하신 것이 우리 자신 각자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비춰보면 세워놓고 보면은 벌써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함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있고 둘째는 인간을 노래하는 세상 노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예환과 슬픔과 고통과 행복을 노래하는 것을 아담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은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흥얼거리고 노래를 하고 싶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대신해 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노래, 인간을 노래하는 노래로 그 마음을 달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찬송 받으시려고. 자, 성경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뭐야?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려고 지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그 가수들이 세계를 무대로 노래를 하고 인기가 높고 한류가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웬만한 청소년들은 꿈이 가수 되는 것, 연예인 되는 것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었고 그저 교회에서 가야만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고 교회 가야만 유익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특히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은 그때 은혜를 받고 되고자 하는 것이, 남자들은 목사가 되고 여자들은 사모가 되는 꿈을 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 그들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세상 음악이나 또 연예인들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주은이 연주한 데를 가면 보니까 이 가수들이 요즘 콘서트만 하잖아요. 콘서트 하는데 보면 사람들이나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저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와야 할 텐데 안타까워요. 뭐 나오나 뭐 은퇴를 했습니다. 나오나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그 인터넷에 5분 안에 뭐 표가 다 매진되고 4,000명, 5,000명 들어간 곳에 그린다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함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며 주를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따라하시죠.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찬송 받으시려고 지었다고 하셨는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지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줬습니까? 거저 줬습니까?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은 우리,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 때부터 죄짓고 지옥 가게 된 우리를 위해서 또 누구를 내놨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서까지 우리를 살렸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천국에, 그 아름다운 천국, 우리 장차 들어갈 천국, 죽어도 걱정이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만은,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기뻐. 왜? 더 좋은 주님 나라 가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러므로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찬송해야지.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땅하도다. 다시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 짐승도 자기를 기르고 먹이고 돌봐주는 주인에게 감사해야 안 해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할 때가 좀 가끔 보면은 짐승들이 주인들 그렇게 잘 따르고 자기를 사랑한 걸 짐승들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멧돼지 새끼를 주었어요. 멧돼지 얼마나 사납고 무섭습니까? 아주 바보 같잖아요. 바보같이 생각하잖아요. 멧돼지 새끼를 주워가지고 집에서 길렀습니다. 아주 컸어요. 한 200kg 된 그런 멧돼지가 됐는데,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구구구 오고, 만져주면 들어눕고 벌려도 눕고, 뭘 하라 하면 하고. 다른 나라는 보니까 멧돼지를 잡아다가, 멧돼지를 길러가지고 그 돼지들이 밭을 갈더라고요. 소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주일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안다. 짐승도 감사를 알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런데 이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찬송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구한테 이루어주느냐? 이렇게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영죽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던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저도 고민을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 오늘 죽어도 감사, 내일 죽어도 감사. 저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갈 걸 뭐 뒤돌아볼 거 있습니까? 이 세상이야. 403장 우리 1절 불러봅시다. 찬송가 403장 시작.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구속함을 얻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거기까지만. 뭐하다고요? 합당하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합당하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뭐하다고요? 합당하다. 당연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당연하다. 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둬주시고 어긋가고 범죄하고 대적하고 사람 같으면 당장 저는 능지처참하라고 소리 지를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신 것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3절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지치고 병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거 뭘 기준해서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7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전과 왕궁을 다 회파시켰는데, 그것이 느부갓네살 8년 됐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유대 나라를 지키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또 이사야를 보내서 계속 회개를 요구하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게 된 신흥국가예요. 신흥국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여러분, 나라 정치하는 왕에게 항복하라는 말보다 더 치욕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때는 패권 국가가 어디냐? 예굽이에요. 예굽. 지금 이집트. 지금 유대 왕들은 예굽을 의지하고 우리가 미국을 많이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예굽을 의지하고 사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신흥국가인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가두고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굽을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8년째 됐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는데, 자, 열왕기하 24장 13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레위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돼 있고, 또 구약의 성전은 그 중간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휘장 뒤를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항상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제 대제사장 손에는, 팔에는 뭐가 달렸냐면은 방울이 달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의식을 할 때 손을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럼 밖에서 지금 제사장이 뭘 하고 있는지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안 나고 사람도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물건 하나 잘못 놔도 죽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두렵게 들어갔는데, 이 성전의 기구를 전부 다 이방인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성전 안에 막 밟고 돌아다니고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법궤에 그대로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게서 주님께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왜? 그들이 예배가 무너졌고, 지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것만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당만 밟고 하는 예배가 만연하고 헛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러 그렇게 외쳐도 회개치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의 기명들이 이렇게 다 끌려나고, 이 아마 그 법궤도 이때 그 바벨론으로 다 실려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짓밟혔어요.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 싸웠지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밀리고 지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법궤를 메고 나왔어요. 법궤 메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이길 거라 생각하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그 법궤를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다곤 신을 갖다가 끌어내려 가지고 법궤 앞에 엎드려 있게 하고, 거기 지금 하나님 계시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위해서는 주님께서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잡혀가게 되는데, 역대하 25장 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왕의 목전에서 바벨론 장수가 와서 왕의 아들들을 못 베어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왕 19년에는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왕궁의 모든 것을 다, 성벽까지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은 다 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해서 세우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를 섬기지만은 주님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가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만 찬송가 500장 3절, 주 떠나가시면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불질러 버리고 폐허가 된 이것이 70년. 그런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고 다시 은혜 주고 싶고 다시 복 주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70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신흥국가인 메데파사에 무너지고, 메데파사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냥 순적하게 일이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겠다고 일은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마 했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쌓는데 그곳에 있던 이방 족속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섬기는 것을 회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느헤미야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4장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스라엘을 얼마나 멸시하고, 뭐가 올라가도? 여호가 올라가도.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기로 약속하시고 지금 그들을 돌아오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을. 뭘 가졌다고요? 절반은 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절반도 칼과 창을 가지고 지금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 뭘 잡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도비야 산발라 같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와서 지금 그걸 방해하고 성을 무너뜨리려 할 거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해방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을 건축하고 그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낙성식을 했습니다. 쉽게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적들은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돕고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전과 성을 이렇게 준공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일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교회와 가정을 다시 세우는 과정도 마귀는 끊임없이 해방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모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마찬가지요.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흩으신 것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했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이제 그들이 바라보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권력자도 그들을 도울 힘 있는 자도 없기 때문에 바라볼 이가 하나님뿐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하리가 우리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그발강이란 곳이, 그발강에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고되게 매를 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발강가에 모여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지자로 일어섭니다. 또 에스라에 보게 되면은 아하와 강이라고 있는데 이 강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라 8장 21절 시작. 때에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여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노예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욕을 먹고 얻어맞고 고되게 일을 하는데 저녁에는 발 뻗고 다 잠잘 거에 바쁜데 그들이 그 피곤한 걸 무릅쓰고 다 이 강가에 모여서 왜 모였어요? 지금 그들이 육체의 괴로움보다도 막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못 살 거야. 그래서 저절로 모두가 강가에 모여가지고 밤이면 이렇게 모였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70년 포로가 절로 된 게 아니고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은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으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70년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게 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모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스갈에서 10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따라하시죠.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믿습니까? 이제 틀렸어. 절대 그러지 마시오. 다시 따라합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주님께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번성하게 할 거냐? 성경 읽어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얼마나 이루겠다고요? 천을 이루고 또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겔 36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이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모으는데 양떼같이 사람의 때로 채워주겠다. 발디딜 틈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다시 번성하게 해줄 걸 약속하셨는데 이제 다시 그렇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상심한 자를 고쳐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 마음이 다치거나 상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 괴로움, 또 절망, 이것들이 너무 컸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따라하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이 위로받을 것은 이 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위로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전아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소리가 넘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성들을 6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많겠지요. 200만 명 정도는 우울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나라고 부를 곳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우울증을 질환으로 인정하여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더 많을 것이다 하고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남성들의 우울증 해소 방법으로 술을 마신다. 술.
그래서 술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를 조사해 보니까 63.4%가 우울증을 앓았던 환자들이다.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러시아, 라트비아, 그 다음에 루마니아, 네 번째가 한국이래요. 술 많이 마시기로 유명한 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는 술을 마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우울증이 나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고침받을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 주님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전에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만은 이제 너무 오래된 일제시대 일이에요. 사회 참미라는 그 참미를 지어 불렀던 윤심덕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고 제대로 일본에서 공부를 했던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배고픕니다. 음악 미술하는 사람들. 그때도 이렇게 최고의 성량을 가지고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됐지만은 항상 생활이 어렵지요. 학비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남성들이 불나방처럼 막 달라들고 또 백만장자 아들과 연문설이 그때 막 없는 것이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면 그 사람 끌어내리라고. 윤심덕은 인물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하고 모든 사람의 인기에 정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당시 김우진이라는 호남 대지주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둘이 연애를 하는 그런 사이였다. 근데 김우진은 결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일본의 도쿄에서 유학 시절에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윤심덕이 백만장자 아들과 연문이 있다고 막 보도가 되고 소문이 나니까 사랑하는 남자인 김우진 씨가 굉장히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윤심덕에게 그 절연을 말하고는 목포로 가버렸습니다. 한국으로. 그 윤심덕은 이제 남자에게 버림받았으니까 만주를 1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1년 동안 만주를 돌아다니다가 그 오사카로 와가지고는 24곡의 노래를 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사회참인데 당시 이바노비치의 곡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라는 이 곡조에다가 마침 이 가사를 붙여서 부른 겁니다. 황막한 인생을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금을 울렸던 노래 아니에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한국으로 오는 배를 타고 오다가 대마도 앞바다에서 투신해서 죽습니다. 이 불행과 고통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마음의 상심 막을 길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시 바랍니다. 어떤 여성이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 LA로 가서 살았다 그래요. 남편이 한국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기러기 가족이라고 뭐랍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남편은 돈 벌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부인은 두 아들 공부시키느라고 미국에 있고, 그런데 남편이 월급 갖고 안 되니까 있는 돈 다 털어서 주식을 해다가 한 푼도 없이 날려버렸어요. 살 길이 없어. 그 부인이 얘들 데리고 얘들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도 고사하고 생활비도 없고
죽을 징 아니요? 그 돈을 풍족하게 쓰던 사람들이 돈 떨어지면 못 견딘가 봐요. 원래 아무것도 없이 살던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가는데, 하와이에 가게 되면 오아후 섬이라는 그 북쪽에 터틀베이라는 해변이 있다 그래요. 그곳에는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거세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멀거이 바다를 바라보고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낮에는 안 되니까. 그래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깔리는데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죽으려고. 더 이상 자기는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파도가 팍 쳐가지고 바닥에다가 꽉 내치고, 얼마나 그 파도가 센지 막 온몸에 멍이 들도록, 그래도 나는 죽어야 돼 하고 막 계속 가는데, 그 파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지막에는 바닷가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푸나우 스쿨이라는 학교에서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는 수업료가 많아서 1만 달러가 넘다 그래요. 사립학교인데 오바마 대통령도 그곳을 나왔다 그럽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은 이 푸나우 스쿨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커다란 봉지 1달러만 주면 사는데, 거기다가 거기 있는 물건을 마음껏 넣고 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살게 그냥 좋은 물건들을 다 사다가 정해놓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고, 그런 그 축제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봉지 큰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신발, 옷, 숟가락, 냄비, 또 밥솥, 프라이팬, 아보카도, 파인애플까지 잔뜩 가지고 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방송국에, 하와이에 있는 방송국에 찾아가서 한국에서 20년 동안 방송 작가로 일했다고 하니까 취직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거기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곳에 있는 한 교수에게 너무 절망해서 죽으러 왔다고 자기의 그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절망의 밑바닥, 그거 언제 가보겠는가? 게다가 당신은 작가가 아닌가? 인생의 밑창을 경험해야 좋은 글도 나오는 것이다. 그 충고의 말에 그가 깨닫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순적하게 아들들 둘은 학교를 잘 마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유명한 회사에 큰아들이 이제 취직을 해서 그 아들과 있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절망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내게서 다 떠나가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고, 다시 일으켜줄 걸 다시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줄 걸 믿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제세 번하고